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공지상주의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말과 같이 사람들이 다들 잘 나가는 사람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주목받고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해도 발언권이 더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여튼 뭐든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척척척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런 삶이 계속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들 존중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들 마음속에 다들 내가 마음에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기를 아마 다들 바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가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돼야 되고 내 뜻대로 탁탁 돼야지만 그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다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이 대부분 뭡니까? 다 내가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다 뭐 레파토리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지고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다. 대부분은 간증이 거의 대부분이 뭐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흔히 뭐 부흥 집회나 뭐 그런 데 가서 듣는 수많은 간증이, 그리고 또 목사님들 뭐 그런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예화로 듣는 사람들 내용이 다 그거예요. 다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유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뭐 대부분 그런 내용인데, 자, 이런 걸 너무 많이 듣다가 보니까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잘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요 너무 응답이 빠르게 되고 심지어 기도하는 뭐 도중에 응답이 되는 막 그런 것들 볼 때는 와 막 그렇게 하다가 어떤 것이 내 뜻대로 기도 안 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대로 잘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섭섭함, 그리고 신앙생활이 점점 더 기쁘고 힘있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우중충해지고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고 맨날 그냥 그런 식으로 막 축 처져가지고 막 먹구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거죠. 내 뜻대로 될 때는 막 간증하고 자랑하다가 뭐 기도해도 잘 되지 않고 뭐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은 다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내 뜻대로 될 때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저 이슬람에 우리가 하나 본받을 게 있어 하나. 이슬람에 잘하는 것은 없지만요. 이슬람 그 믿는 그 사람들은 다 하는 말이 뭐 알라의 뜻이다 이 말 있잖아요. 알라의 뜻이다. 걔들은 잘 되든 못 되든 알라의 뜻이다. 물론 뭐 그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걔도 거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걔들은 우리도 그런 걸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걔들이 신앙을 본받자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잘 되든 못 되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라도 일단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고 막 내가 기도한 대로 되고 승승장구할 때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날 돌보시고 막 이랬다가 뭐가 내 뜻대로 안 풀리면은 그만 막 삐져가지고 막 하나님한테도 삐지고 뭐 그러다가 보면 막 목사한테도 삐지고 성도들한테도 삐지고 그냥 마음에 자기 뜻대로 안 풀리니까 모든 게 그냥 마음에 삐짐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10절의 내용까지 쭉 보면요. 하나도 지금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기도한 대로 잘 응답되지 않고 빠른 응답이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건 실제 사도 바울이 역사 속에도 겪었던 일이 그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요. 인생의 긴 시간들을 두고 보면요. 그게 인생이 아주 짧은 순간인 경우가 참 많아요. 승승장구한다고 그 사람이 10년, 20년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르고 보면요.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지만요, 그때 저 사람이 평생 잘 나갈 것 같지만요, 완전히 잊혀지고 심지어 뭐 믿음까지 이상해져 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승승장구한다고 막 자랑하고 교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고,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가면, 저도 이제 나이 뭐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하나님 바르게 믿고 그렇게 제대로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 나가서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는 나이 30 돼서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됐는데,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제가 나이가 50인데 50년 동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등 옆에가지고 교회 다녔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자, 그 사람들 중에 한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잘 안 되고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해도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잘 안 되고 자꾸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10년 20년 뒤에 보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잘 돼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 처사역지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그 홍기가 좀 많이 지난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얼굴도 예뻐요. 얼굴도 예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렇다고 막 예쁜 여자들은 성격이 안 좋다 뭐 이런 말인데, 그렇지도 않고 성격도 굉장히 착하고 싹싹하고, 교회에서도 힘든 그런 부서 이런 데가 다 가가지고 충성봉사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홍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흔히 말하니까 노처녀 중에도 나이가 아주 많은 노처녀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겉으로는 칭찬하지만요, 뒤에서는 뭐 하겠어요?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뭐 교회에서 뭐 충성봉사는 많이 하는지 몰라도 배우자 놓고 기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저렇다. 막 그런 얘기하고, 성격이, 우리 모르는 성격이 뭐 같은 성격이 있겠지. 종일종일 뭐 모여가지고, 특히 여자분들 막 그런 얘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다 보면 괜히 뭐 그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듣기 싫어도. 그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안 좋게 보고 뭔가 추측을 하고 막 자기들끼리 소설을 써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나올 때까지도 그분이 결혼한다는 소식도 뭐 못 들었고 결혼할 기미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떠나서 뭐 여기저기 뭐 이 교회 저 교회 몇 년씩 사역하면서 한참 뒤에 다시 김천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왔을 때 그 교회 이제 예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 만나니까 이분이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결혼이요, 나이 많아가지고 막 억지로 결혼해가지고 아무나 결혼한 게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포 있잖아요, 미국의 재미교포,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을 막 인물도 좋고 뭐 잘 나가는 사람이랍니다. 그렇게 재미교포 사업자를 만나가지고 지금은 미국에, 우리는 여러분 미국 시민권 딸라고 우리 돈 많은 사람들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막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서 막 분만하고 난리도 아닌데, 이 사람은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하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묵묵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하와이인가 어딘가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아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때 당시에 우리 기도대로 다 안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때 만약에 이분이 아이고 맞아, 내가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라도 아무하고나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 잘못해가지고 인생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둘입니까? 그 아까 제가 말했던 뭐 그런 그 노처녀분 지금 이제 잘 살고 있지만은 그분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허구날 신방하면 하는 말이요, 내 남편 때문에 막 못 살겠다고 막 그러는 분들. 근데 보세요, 뭐가 좋냐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기도하는 그 중에 막 내가 막 한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뭐 이제 기도 하루 이틀 했는데 막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오케이, 또 어떤 때는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다 그게 기도 응답인데, 우리는 뭐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는 최대한 단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내 앞에 딱 나와야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말은 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권자십니다. 근데 정작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일상 가운데서는 내 입맛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당장 탕탕 뭐가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돼야만 그것을 내가 뭐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하니까 얼마나 잘못된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제가 늘 믿는다는 말할 때 신뢰한다는 단어를 한 번씩 바꿔서 생각해 보란 말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뭔가를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거, 인내할 줄 아는 거, 그것도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을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뭐가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 기다릴 줄도 모르고 인내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카십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봐도요, 제가 신학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봐도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승승장구한다고 다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 가까운 대한민국만 봐도 여러분 2단만도 못한 그런 사역자가 사역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제가 말하는 부흥은 영적으로 바른 참된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그냥 맨날 말로만 하는 그 부흥, 사람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많아지는, 그리고 여러분 그런 2단만도 못한 목사들이나 아니면은 자유주의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 성경이 100% 다 진리가 아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기적들은 신화와 같은 얘기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냐.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에 앞장서는 그런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부흥 안 할 것 같아요? 부흥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몰려가요. 근데 그게 과연 부흥이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 볼 필요. 우리는 근데 뭐라 그래요? 막 그저 숫자만 늘어나고 막 덩치만 커지면요, 하나님이 저기에 복을 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기준들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잠깐 요 1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선교 사역이 막 열매를 맺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승승장구의 모습이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뭔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들이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기도를 해도 보통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게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요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점점 자기들이 세운 교회가 든든해져 가고 사람들이 점점 붙어가고 막 부흥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 안심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16장 6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어디를 목표로 삼았는가 하면요, 아시아를 목표 지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거 아시아로 갈 것을 준비하면서 기도 안 했겠어요? 뭐 사도 바울이 손바닥에 침 한번 딱 뱉어놓고 한번 탁 때려가지고 아시아다 이러면서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도 바울과 그 같이 합력했던 그 동역자들이 다 기도하고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를 향해서 출발을 하고 아시아를 향해서 이제 한참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자, 막으셨어요. 자, 그리고는 막으시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 부르기아와 갈레아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이제는 다음 목표가 어디예요? 비두니아라는 곳을 목표로 그렇게 삼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알기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다 기도 응답 받아서 아시아를 향해서 계획을 다 세우고 출발했고 지금 아시아에 다 왔는데 여기가 아닌 게벼 하면서 길을 돌린다.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만약에 저기 같이 단기 선교팀에 합류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근데 사역자가 계획 다 세우고 거기 다 왔어요. 다 왔어. 한참.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잖아요. 뭐 배 캐봐야 그 뭐 돛담배 있고 뭐 풍랑 있으면 못 가고 뭐 날씨도 안 좋으면 못 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걸어가지고 그 먼 길을 그렇게 힘들게 막 팔에 물집이 잡히도록 걸어왔는데 여기가 아닌 게벼. 그러고는 싹 그냥 모든 계획 처리해버리고 또 딴 데 간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야, 저 사람은 기도로 준비했다 그러는데 뭐 말로는 뭐 사도 바울이 뭐 하나님의 종이고 뭐 대단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기도 응답도 없이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온갖 멸시와 무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아시아로 안 되니까 비두니아로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갔는데, 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자 무시아를 지나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갔어요. 자 이게 여러분 처음에 아시아에서만 막혀가지고 길을 돌려도 우리는 그런 생각할 텐데 두 번, 세 번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하고 따르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뭐 빙빙 돌아갔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 선교팀에 같은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단기 선교로 따라 나섰는데 이 일을 벌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니까 짧게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걸어서 이 길을 가는 데는요 몇 달, 반년, 1년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 긴 시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가 아닌 게벼. 다음에 가면 여기도 아닌가 벼. 여기도 아닌 게벼. 우리 우스갯소리로 어떤 장군이 막 고지를 점령하라 그래가지고 막 병사들이 목숨 걸고 고지 점령했는데 장군이 여기가 아닌 게벼. 두 번째 고지, 세 번째 고지, 네 번째 고지 계속 그래도 그 정보 갈 때마다 여기가 아닌 게벼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중에는 저 인간은 이 장군이 아닌 게벼 그런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에 처하면요 우리는 진짜 온갖 얼마나 나쁜 말 하고요. 막 다 중간에 다 한 두 번만 이렇게 해도 다 떠나버리고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 드로아. 자, 처음에 아시아로 갔는데 아시아도 아니고 빙빙 돌아가지고 비두니아로 갔는데 비두니아도 아니고 자,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도 아니에요. 자, 여기도 아닌데 자, 16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 등장해가지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길 빙빙 돌아가고 자꾸 길이 막히고 다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하면서 움직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100% 이거는 그러진 않았을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왜 뺑뺑 돌아가게 합니까? 아 요즘 힘들어도 발가락 아파서 못 다니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돌려도 계속 그냥 묵묵히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게도냐로 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여기 마시아로 했다가 비두니아로 했다가 뭐 드로아로 했다가 여기저기 계속 목표는 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또 응답도 안 주세요. 처음부터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으면 아시아 거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마게도냐로 가면요 얼마나 시간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빙빙 돌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마게도냐를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는데 날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응답을 구체적으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갈 때마다 뭐 했어요? 여기는 아니야. 그 다음에 가도 여기는 아니야. 아니면 다른 길이라도 가르쳐 주시든지 그런 것도 없이 여기는 아니야. 이번에도 아니야. 다음에도 아닐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마게도냐로 가서 또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해피엔딩인데 어쨌든 해피엔딩인데 그 길을 가는 그 여정에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바로바로 기도 응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딱딱 열려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뭐 잘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새기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한다는 말이 말장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장난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입맛대로 될 때만 나의 주 하나님이고 내 입맛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기나 합니까? 우리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봤잖아요. 내 뜻대로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자꾸 꼬이고 그러면은 아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막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예도 그렇지만은요, 이렇게 길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자, 성경 한 구절도 더 찾아놨는데,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에 찾아놨으니까 그 주보를 참고해 보세요. 자, 주보를 참고해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 기록이나 이런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이 뭐 그런 것을 사람이 손만 닿아도 막 병이 나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은요, 뭐가 있었어요? 육체에 막 크나큰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 보시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하였다는 말은 앞에 2번째는 응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죠. 자, 3번 기도하였더니, 자, 3번째 기도의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강하고 잘하고 대단한 사람만 들었으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병만 없으면요, 사도 바울은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천재였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약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도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질병이라는 안전장치를 걸어두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머물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육신에 너무도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 하나님이 나를 거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좀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듣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죠.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약함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 뜻대로 되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부모 그 본토 친척 아비들 집에서, 친척들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이 순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막 습격당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같은 그 롯하고는 또 그렇게 안 좋은 문제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가서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두 번이나 힘 있는 사람한테 빼앗기기도 하고, 거기서 또 말도 안 되는 뭐 거짓말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막 그런 어려움도 겪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소년의 때 그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렇게 책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기까지 다윗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긴 시간을 그 길을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다윗이 에이씨 뭐 기름 부어줘 놓고 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맨날 뭐 사울은 저거 나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에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편들이 그때 다 완성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될 때만 아이고 하나님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게 아니고요.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고 신뢰할 줄 아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공지상주의나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막 잘 풀리는 것만, 내 뜻대로 되는 것만,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응답되는 것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거짓된 교회나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하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잘 되는 게요, 우리에게 덫이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 되고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속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과정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때 당시 내가 원했던 대로 되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생각들 한 번씩 스쳐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아 맞다, 그때 그 일이 잘 안 풀린 게 아이고 지금 와서 보니까 참 다행이다. 근데 우리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뜻대로 안 풀리니까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예화를 한번 들었던 그 미국 이민자 노동자 얘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탈탈 털어가지고 비행기값 마련해가지고 미국 땅에 도착했더니 그냥 가진 거라고는 다음 자기 주머니에 몇 달러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려고 아무리 뭐 일자리를 찾아봐도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지 뭐 아무것도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이제 돈도 이제 얼마 남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경비는 가서 몸으로 때우면 되는 거니까 회사 건물 경비하려고 갔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떠듬떠듬 그렇게 하니까 그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유 그만 난 죽어야 되겠다.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고 뭐 그러다가도 아이고 그래도 고향에 있는 부모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힘을 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털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액세서리 있잖아요. 뭐 목걸이 뭐 이런 거 싸구려 그런 거 몇 개 사가지고 길거리에서 판 거예요. 근데 하도 어떻게 해도 그게 자꾸 잘 팔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거 점점 더 키워가지고 몇 개나 막 이렇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이제 막 진짜 돈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제 더 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은행 가니까 대단한 사람이 오니까 막 은행장까지 나와가지고 막 계약서 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막 하는데 이 계약서를 읽어보는데 이분이 아직도 영어는 아직도 완전히 잘하는 상태는 아니니까 특히 은행 용어는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거 보면서 모르는 단어들이 많으니까 은행장한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무슨 단어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계약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장이 묻습니다. 아이고 조금 신뢰되는 말이지만은 아직도 영어도 아직도 그렇게 서툰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그런 위치에까지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만약에 영어를 잘했더라면 지금 그냥 건물 경비나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영어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원대로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저 회사 경비까지 안 되는 거 보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죽으려고 마음 먹는 그런 모습까지 갔지만 그때 그 사람이 마음에 만약에 종교가 있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저 회사 경비 꼭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 안 되면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그냥 오늘 날 한강에 뛰어든다.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게 오히려 먼 미래를 봐서는 훨씬 더 잘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믿음 없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원대로 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은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무엇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이 또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붙들고 순종할 줄 알고 신앙생활 잘 유지해 나가는 거 그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고 다윗을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저 상황에 처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만두고 그냥 다 때려치고 에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자신이 만약에 10년 동안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녀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한평생 수고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가는 길마다 여기도 아니야 저기도 아니야 그리고 몸에는 막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도 낫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어떻겠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목소리 하나 듣고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놓고 그때 당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가지고 먼 여행길에 오르는 건 목숨을 내놓는 일인데 그렇게 했다고 당장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당하고 기근이 있고 또 장소 옮겨야 되고 마누라는 이뻐가지고 맨날 다른 놈들이 군침이나 지지려고 뺏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속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냐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인도하심이 있을 텐데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때는 길을 막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내 인생의 긴 인생을 본다 그러면 반드시 막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겨놓고 빈둥빈둥 게으른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라는 건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은 내 모든 인생이 내 뜻대로 되든 되지 않든 나는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다 인생이 끝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부를 수 있는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지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